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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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의 구원자 어린 양 찬양.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여기서 오늘 그 5장에서의 포인트는 구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이 죽임당해서 우리를 이제 구원했다. 구원자, 이 구원이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는 어린 양이다. 어린 양.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이제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이 어린 양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뭐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초점에 맞춰져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황제 누구요? 도미티아누스예요. 도미티아누스. 너무 정말 이렇게 교회가 너무 상상 외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죠? 이제 7년 대환란 들어가면 전 세계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건 전 세계에 기독교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북한만 받는 게 아니고요. 중국만 받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자가 박해를 받는 거라니까요. 박해를 받을 때 뭐예요? 이 세상을 생각하지 말고 적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그리스도의 재림. 왜? 7년 다환란 하나님이 예수님도 직접 말씀했어요. 생전에 이거 시간 제한 내가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좀 제한하겠다라고 24장 25장 설명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한된 시간. 그러니까 잘 인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이 핍박을 받아도 그들도 인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이런 어떤 요한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참았을까요? 안 참았을까요? 참았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로마가 안 무너지니까. 힘은 그대로 있으니까. 박해는 계속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스도의 소망 가지고 있어도 내가 박해를 받는다니까요. 감옥에 간다니까요. 핍박을 받는다니까요. 딴 거 없어요. 용기를 가지고 뭐 하는 수밖에? 인내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을 다 보여주고 다 곧 오니까 조금만 참아. 그런 말 이렇게 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몇 장까지 있다? 22장까지 있다. 7교회 뭐예요? 7교회 시작. 에서바도 사빌라 교회 시대. 에서바도 사빌라 몇 개 교회? 7개 교회. 칭찬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2교회 어디? 서문학 교회하고 빌라델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칭찬만 받는 교회. 여기서 더 글로리 있게 하나 추가해가지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 여러분이 칭찬만 받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딴 게 아니에요. 재림 전에 세상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 자세하게 19장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장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4장에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이제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예배해요? 하늘에서 예배하는 것을 보여줘요. 교회에는 지상에 지금은 교회죠. 근데 어디로 옮겨져 있어요? 천상의 교회로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천상에서 예배하는 거. 근데 포인트는 뭐예요?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근원, 나의 근원, 누구? 하나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고 만들었다는 건 중요한데 이 세상이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작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그 구원을 이제 5장, 오늘 배울 5장, 누구를 통해서 했다? 어린 양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또 오직 유일한 구원자예요. 사탄 마귀는 뭘 어떻게 했어요? 많은 종교를 만들었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예수 아니고 다른 구원자가 있다. 우리 종교에는 힌두교에는 이런 구원자가 있고 또 이슬람이 이런 구원자가 있고 또 불교에는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 구원 어디 가나 구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구원자 예수 구원자를 찾을 일이 없어. 왜 자기네 구원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그거 가짜고 이렇게 가짜라고 말하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순교하고. 그래도 또 가요. 그래서 또 누군가가 가서 또 했더니 나중에는 그 부족이 다 예수 믿게 돼요. 복음 믿게 돼요. 왜? 오직 예수만이 이렇게 구원자니까. 그래서 5장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결국 구원인데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죽임당하여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배우게 이렇게 될 거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예요? 본격적으로 심판이 들어갑니다. 6장부터. 이제 쉬지 않고 심판이 쭉 어디까지? 18장까지 쉬지 않고 이렇게 내리달리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몇 개가 있어요? 7. 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또 7. 대접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나중에 또 좀 더 이렇게 배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그림 그려보라 그랬더니 이게 지금 계시록 몇 장? 4장이에요, 4장. 네 생물이 나오고 또 몇 명이에요? 보좌에 앉아있는 장로? 24장로, 이렇게 24장로.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네 생물이 찬양하고 또 24장로가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네 생물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또 24장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네 생물은 뭐요? 네 생물 기억나요? 처음에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그래서 네 생물.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생물의 대표, 그 생명체 가지고 있는 그 대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 어떻게 보면 하늘의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24장로. 이 하늘의 교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 그래서 찬양하는 모습. 자, 오늘, 그런데 하나님도 엄청 중요한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배경에서 이제 5장에 이거죠. 5장으로 넘어왔어요. 계시록 5장에 하나님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봉인이 들려 있어. 봉인이 들려 있어.
뭔 내용이 쓰여 있는데 그 봉인이 들려 있어. 7인이 찍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있어. 이 내용 하나님 썼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열어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이 봉인된 이 두루마리가 있고 또 5장에서 달라진 거 뭐예요?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어요. 근데 어린 양을 자세히 보니까 상처가 나 있어. 뭔가 죽은 것 같아. 서 있긴 한데 상처가 있어. 그리고 뿔이 몇 개? 뿔이 몇 개요? 보통은 몇 개요? 2개인데 여기 몇 개? 눈은 몇 개? 징그러운 양 같아요. 징그러운 거. 모양은 그래요. 의미가 있죠. 오늘 설명을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린 양이 나오는 5장에 예수님을 상징하죠. 천사들이 찬양해. 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또 이제 뭐요? 24장로 또 네 생물이 함께 또 죽임당한 어린 양. 다 죽임당했다고 그러네. 이제 모든 만물이 다 찬양해요. 또 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 하나님과 어린 양 누구? 예수님을 다 같이 찬양하는 어떤 모습. 그래서 모두가 찬양해요. 지금 모든 전 세계 피조물이 다 동원돼 가지고 찬양해요. 하나님과 또 누구? 어린 양. 어린 양은 예수. 예수는 무엇을 하신 거요? 구원을 이렇게 하시는 그런 어떤 장면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게 엄청 중요한데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굴까요? 성령이요, 성령. 당연히 우리인데, 그러니까 우리 빼고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구원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 버렸으니까 이 땅에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세상이죠. 죄악 세상이잖아요. 이 땅에서 구원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성령님을 믿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우리가 누구하고 동행을 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예수의 영 이렇게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또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출발은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했기 때문에 구원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찬양하면 할수록 누가 딱 생각이 나요? 성령 생각이 나요. 성령 생각이 나요. 근데 그렇게 연결이 안 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성령을 잊어버리고 산다? 그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엄청 슬퍼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점점 더 세속화되고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조직이 있고 사람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가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마지막에 지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림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 5장을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소리를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이제 5장에 딱 넘어와서 보좌에 계시는 거 4장에 보좌에 계시니 하나님이 근데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뭐가 들려있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들려있는 거예요. 누구 손에 들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내 손에 사람 손에 들려있는 게 아니고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거예요. 이거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만이 이 기로 내용을 썼잖아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썼고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게 그리니까 당연히 내용이 써 있을 것이고 안팎으로 써져 있을 것이고 근데 몇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우리가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왕들이 옛날에 보면 중세시대 왕들이 도장을 딱 찍고 말 타고 뚝뚝뚝뚝 가가지고 전달하잖아요. 중간에 열어보면 대화 안 돼요? 안 돼요. 왕이 찍었기 때문에 열어보면 죽어요. 죽어.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고 깨고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중요한데 몇 개가 찍혀 있어요? 7개나 꽂혀. 7개나 찍혀 있어요. 7개, 7인이라. 근데 이것을 웬만한 사람이 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열 수 없어요. 확실한 거예요. 또 7개나 되니까 이 완전수 7개, 인이 딱 박혀 이렇게 있는 어떤 상황이 이렇게 인 거죠. 그래서 힘이 있는 천사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나 어떤 천사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나 물어보는 거. 누가 있냐? 누가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냐?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데, 사람 손이 아니고 있는데, 근데 땅에나 하늘에도 없어, 땅에도 없어, 천사들도 안 돼, 땅 위에도 사람도 안 돼, 땅 아래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지금 슬픈 이야기이지요. 근데 그 두루마리에는 뭐가 써 있을까요? 두루마리 하나님이 딱 다루고 있어. 생각할 때 두루마리에 뭐가 써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써 있을 것 같습니까?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답을 얻을 때는 지금 우리가 어디 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죠. 그럼 뭔 내용이 썼을 것 같아요? 뭔 내용이요? 네. 세상 정말 심판의 이야기가 써여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은 이미 사복음서는 다 오픈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 돼 있잖아요. 복음이 그 안에 들을 일은 없겠지요. 다시 쓸 일은 없겠지. 이미 다 책에 다 오픈되어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열지 않는 그 비밀이 뭘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알잖아요. 6장부터 열어보니까 그 심판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우리가 6장을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오른손에.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열어줘야 되는데 그 열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존재가. 근데 내용을 보면 세상 종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하면 뭐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심판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는 어떤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우리가 죄인이 됐어. 근데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것도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래서 세상 죄를 자기 아들한테 예수한테 해가지고 갔어요. 이제 또 두루마리가 또 걸려있어. 근데 이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심판 이야기야. 근데 또 이게 열 사람이 없어. 얼마나 인간에겐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세상의 심판이 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내용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아무것도 깜깜한 그런 인생. 우리의 어떤 삶에 어떤 죄 문제도 그렇고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것도 그렇고 그 주권을 항상 나는 모르죠. 왜?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누가 열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열어줄 수 있어요. 누가 열어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열어줄 수 있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선에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자. 그런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러면은 뭐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깨달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했고 또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니까. 우리 안에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사실 비참하게 짝이 이렇게 없죠. 그 상황에 지금. 어떻게? 요한이 지금 보는데 어떻게? 저걸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한없이. 그런 상황에 이제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시더라. 지금 요한이 지금 너무 어떻게 하지 안달하고 있는 그 상황에 어떻게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네, 울은 척이 한 게 아니라 울었어요. 크게 울었어요. 눈물 뻥뻥 흘리면서 울었어요. 어떻게? 크게 울었어요. 크게 울었어요. 왜?
이 두루마리는 뭐가 이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일 것이고 세상이 심판받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펑펑 이렇게 울었어요. 근데 그 중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 뭐 하지 말라? 뭐라고 하는 거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놀라요? 안 놀라요? 엄청 놀라겠죠. 주님의 음성이 딱 들려요. 그러면 놀랄까 안 놀랄까요? 놀라겠죠. 한번 듣고 싶어요? 주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성령의 음성 듣고 싶어요? 듣고 싶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들려줄까 안 들려줄까요? 들려줘요. 말 안 하고 요청하지 않으면 주님도 대답 안 합니다. 여러분 요청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응답이 왔어요. 너무 안다라는 요한을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을 보는 거예요. 울고 눈물 펑펑 흘리고 있는 걸 한참 보고 있다가 장로주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유대 지파의 사자 또 다윗의 뿌리가 뭐 했다? 이겼다. 이런 말하면서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뭐 한다? 떼시라. 못 뗄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떼실 분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근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누구? 유대 지파의 사자 또 다윗의 뿌리. 이거는 성경에 있는 단어죠. 창세기하고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며 엉투리에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나 예수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제 예수님 뭐 복음서 시작도 그렇고 다윗의 자손인 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거 계속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자신도 이야기를 했어요. 계시록 끝에 나는 누구다? 다윗의 뿌리다. 뿌리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자손이라는 말 이렇게 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다죠. 지금 야곱이 자녀들 축복하는데 넷째 유다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자는 뭐예요? 동물의 왕이잖아요. 동물의 왕. 그러니까 왕이니까 뭘 가지고 있어요? 귤. 보통 홀과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또 뭐가? 왕은 뭐예요? 통치자 이렇게인 거예요.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읽으니까 잘 감이 안 오죠. 근데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걸 뭐로 받아들이냐면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후손, 유다의 사자하면 당연히 누구를 떠올려요? 메시아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당연히 안 떠오르잖아요. 왜? 배경이 없으니까. 그게 누구지? 누구를 가르치지? 우리는 연구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하면은 자동으로 연결돼요. 누구로? 메시아로 연결돼요. 우리는 아직 유대인 배경이 아니라서 이렇게 배워서 알고 깨닫고 저것이 메시아를 칭하는구나, 가르치는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죠. 근데 그 메시아는 누군 거예요? 메시아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 그래서 유대지파 다윗의 사자, 다윗의 뿌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다? 이겼다는 거. 이겼다 하면 또 뭐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이겼다는 거. 지는 건 뭐고 이기는 건 뭐요? 이겼어. 뭘 이겼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은 것은 뭐예요? 진 거죠. 근데 이겼어. 그럼 뭔 말이에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망 권세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망 권세. 사망 권세 누구로부터 했어요? 마귀 사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로 왕 노릇해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다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도 죽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뭐예요?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가 깨져버렸어? 안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해요. 죽어도 다시 살린다 안 살린다? 살린다. 걱정하지 마. 이제 죽음은 너의 것이 아니야. 마귀의 것이지 너의 것이 아니야. 네가 죽어도 내가 다시 살려. 그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죽음에서 뭐예요? 부활로 옮겼어? 안 옮겼어요? 옮겼어요. 승리한 것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이겼다, 어린 양이 이겼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굳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성경의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어린 양이 이겼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래요? 자, 불교의 석가모니가 유대 지파예요? 유대 지파예요? 다윗의 뿌리예요? 아니죠. 그러면 이슬람교의 마호메트가 유대 지파예요? 다윗의 뿌리예요? 아니죠. 결국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만이 누구요? 그 유대 지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 어린 양 예수님만이, 다윗의 자손 온 예수님만이 뭐예요? 메시아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다른 메시아들은 다 뭐예요? 다 가짜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붙여놓은 거예요. 이 사람 여기 출신만이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제 사망 권세를 깨고 이렇게 부활을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처음에 뭐라 그래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망 권세를 누가 가지고 누렸어요? 마귀가.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 옮겨졌어요?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긴 거 안 이긴 거요? 이긴 거 이제 뺏었다니까 뺏었어요. 근데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뭐하게 도와줄 거요? 이기게 도와줄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오직 예수님만이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 믿음 끝까지 잘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이제 앞에 유다의 사자 뭐죠? 다윗의 뿌리. 근데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지?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내 생물과 장로 24장로가 있는 사이에 뭐가 하나 보여요? 어린 양이 보여. 힘없어 보이는 어떤 어린 양이 하나 보여. 사자도 아니고 어린 양이 하나 보이는데 딱 보니까 상처가 있어. 그러니까 느낌이 딱 뭐예요? 일찍이 죽었던 것 같아.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더라. 근데 어린 양이 좀 틀려. 원래 뿌리 2개여야 되는데 뿌리 몇 개요? 7개나 가죠. 7 완전수. 뿌리라는 건 보통 뭐예요? 힘과 권세, 권능을 이야기하죠. 어린 양인데 머리가 무슨 권능? 그 다음에 눈이 몇 개나 있어요? 원래는 눈이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죠. 원래 2개가 있는데 몇 개가 있어요 지금? 7개가 있어. 왜 또 눈이 또 몇 개나, 이렇게 7개나 있지? 이상한데? 7개나 있지? 표현이에요, 이건. 표현이에요. 상징이니까. 7눈. 근데 7눈을 모를까봐 뒤에 자세히 설명해 주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 우리가 7 영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계속 누구를 가르쳐요? 성령님을 가르치죠. 성령님은 어디 가나 갈 수 있으니까 어디에나 갈 수, 7개든 8개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7 교회 다 갈 수 있어요. 성령님은 한 교회 갔다 들렸다가 또 이 교회가 예수님은 그랬어야 됐죠. 이 들렸다가 또 이쪽 가야 되고 이쪽 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뭐 동시에 7 교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7 영이니까. 7 영이니까 가실 수 있어요. 눈은 7 영. 그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관계가 있다 없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린 양이지만 힘과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이렇게 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취해요? 안 취해요? 취하는 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울음이 뭐로 바뀌어버렸어요? 기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구한테? 사도 요한이 춤췄을까 안 췄을까요? 춤췄을까 안 췄을까요? 안 나왔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춤췄을까 안 췄을까요? 얼굴에 막 그 미소가 띄었을까 안 띄었을까요? 엄청 눈물이 막 해가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막 너무 힘들고 있는데 때는 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복음입니다. 1장 29절 시작. 요한이 예수 보시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어린 양 뭘 지고 가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 뭔가 죽은 것 같아.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 한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를 지금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성부 하나님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어린 양 누구? 십자가 죽음을 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만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뭐예요? 심판 이렇게 하셔. 여러분 다른 이름, 다른 예수, 다른 종교, 다른 선지자, 다른 어떤 그리스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인류를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4장에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고 5장에는 누구요? 하나님에게는 그 어린 양 예수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린 양 예수가. 근데 어린 양은 뭐요? 일찍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뭐요? 죽임을 당해서 뭐 한 거예요? 구원을 이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항상 예수님이 딱 이 지상을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뭘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 지상 생활을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 고통의 순간 십자가. 내가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9시부터 3시까지니까 뭐요? 6시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딱 생각할 때 33년 잠깐 살다 왔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인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지금 사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먼저 예수님이 뭐였어요? 어린 양. 그 다음에 사자 왕으로 통치하셔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은 뭐요? 어린 양. 근데 어린 양은 뭘 의미해요? 죽음이고 희생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무슨 흔적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흔적이에요. 이 손 못 자고, 발 못 자고, 옆구리 뚫린 이 자국, 이거 뭐예요? 다 어디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흔적.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기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 어린 양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아니고 더 이상 사자 왕으로 통치, 영원한 왕 중의 왕, 주의 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배워야 돼요. 우선순위를 배워야 됩니다. 사자가 먼저 아니고 뭐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은 희생이에요, 희생. 반드시 무슨 흔적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흔적.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자기 십자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한테 자기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인데 잘 되길 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인데 찾는 것은 그걸 하나도 찾지도 않아.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참 이게 이 삶이 아이러니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낙이 타고 왕으로 등극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흔적은 십자가인 거예요. 왕인데도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리스도의 제자인데도 우리 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흔적.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흔적. 여러분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근데 그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무슨 흔적인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흔적인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최고 여긴다는 거예요. 뭔가 영광을 통해서도 있고 축복을 통해서도 있지만 나중에 하늘 영광에서의 하늘에서의 그 엄청난 영광은 정말 사자와 같은 영광은 왕노릇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처럼 우리에게도 이상하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고통이고 희생이고 고난이고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삶에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뭐 부모를 잘 만나든지 또 뭐 돈이 많든지 뭐 같은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왜 이 십자가가 나한테 늘 이렇게 있는 것이지?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졌던 삶을 그대로 따라오는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또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네가 그 십자가를 질 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던 그 마음과 그 상황을 네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거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딴 게 아니고.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고 이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과 정말 이 눈물을 내가 어떻게 참았는지, 누구 때문에 참았는지, 네 때문에 참았다, 네 때문에 참았다, 네 때문에 참았다. 그래서 네가 십자가의 고난, 어려움, 삶의 어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그 속에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이 모든 것을 감당했겠구나. 그럼 자동으로 그 고통성에서도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고 주님한테 감사 나오는 거예요. 괜히 주님이 고생시키려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를 향한 사랑을 배우게 하고 뭐예요? 나의 구원에 대한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 네가 나한테 너무 귀해가지고 나는 이만큼 고생하고 참고 고난 가운데도 다 참았다. 왜? 네가 나한테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참은 너에게 상을 준다. 나처럼 왕 노릇하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왕의 자리에 앉아요? 너는 나의 자녀고 내 친구야. 같이 왕 노릇하는 거야.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약간 고통스러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약간이니까 좋아하죠. 많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니면 완전히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주님이 참았어요, 안 참았어요? 참았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 5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죽임을 당했어요. 왕인데 죽임을 당했어요. 십자가를 졌다니까요. 그 십자가의 흔적 때문에. 왜? 하나님한테 가서 보여줘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지상에 가서 저 모든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십자가 지고 왔습니다. 내 손 짜고 보십시오. 잘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중에 가서 우리 주님한테도 우리가 보일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얼마나 돈 있고, 얼마나 뭐 했고, 얼마나 잘 살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그게 최고의 자랑, 최고의 자랑. 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흔적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사자의 영광은 다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8, 9,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뭐요?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어린 양이 취했죠. 어린 양 예수님이 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뭐가요? 이제 찬양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터지기 시작해요. 모든 존재가 이제 찬양을, 예수님 어린 양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내 생물. 생물 대표, 그 다음에 24장로 구원받은, 어떻게 보면 백성, 교회 대표 24장로들이 누구 앞에 엎드려요? 누구 앞에 엎드려요? 그 죽은, 그 어린 양 앞에 뭐예요? 엎드려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먼저, 악기? 검은고. 검은고는 원어상으로 수금입니다. 수금. 악기로 검은고 튀기면서 뭐요? 뭐 하는 거예요? 검은고. 그리고 또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이건 뭐지? 성도들의 기도. 향은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성전에
그 이스라엘 성전이죠. 성전에는 이렇게 성소와 안에 지성소를 가누는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죠. 그 휘장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죠. 성소 밖에는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씻는 것이 있지만 뭐요? 이 지성소 앞에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죠.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제사장이 피워요, 안 피워요? 피워요. 그러면 향이 올라가. 그러면 지성소 안에 있는 누가 그것을 흠양해요? 하나님 흠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여기서? 그 향이? 기도라 그런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향이에요, 향. 누가 흠양하는?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강구로 제한하니까 우리의 필요를 달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건 아주 좁은 거고,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호흡이고 하나님 앞에 자꾸 올려드리는 그것을 흠양하는 거.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고 악기. 결국은 이거는 뭐예요? 검은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또 향이 가득한 금대접 뭐예요? 어떤 기도. 근데 이 기도는 이제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교회의 어떤 기도일 수도 있고 일반 기도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가면 또 이 성도의 기도가 나와요. 이거 향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이제 심판하고 관련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좀 더 가면 이 기도는 뭐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시대잖아요. 심판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받는 이 백성들이 뭘 원하는 거예요? 신원하여 달라고. 그래서 5번째 7인 중에서 5번째 이내 뭐가 나와요? 순교자들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줄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조금만 기다려. 동료들도 순교자에 나와야 돼. 숫자가 차야 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어떤 마지막 때 어떤 이 신호 달라는 기도일 수도 이렇게 있고, 아니면 이 평소의 축복이라든가 이런 간구의 기도일 수도 이렇게 있고, 그런 거. 이제 어쨌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뭘 불러요? 새 노래.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하고는 또 달라. 뭔 노래요, 이제는? 이제 지금까지 복음의 시대에 어떤 내 삶의 어떤 노래도 있지만, 이제는 또 무슨 시대? 새 노래. 이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뭐하기에? 떼기에 뭐하다? 합당하다는, 지금까지 불러보지 못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인봉이 뭐예요? 이 시대의 심판인 거죠. 이 세상에 정말 이 악한 마귀, 이 세상 정말의 어떤 심판, 그 인봉을 뗀 그 어린 양에 대한 찬양. 일찍이 뭘 당했어요? 죽임을 당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각 나라, 방한 백성 나라 가운데 뭐예요? 사람들. 이제 예수님 말했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제자화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나오죠. 당신의 뭐로? 당신이라는 단어를 사실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나이라고 있어요. 번역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넣은 거예요. 당신의 피로, 예수님의 피죠. 당신의 뭐로 사서? 피로 사서. 예수님이 피로,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어디서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사서 이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자들을 사서 누구한테 드렸어요?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로 이제 뭐 하려고? 놀라운 것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갈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모든 세상에 전파되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 시대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거든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도대체 이 하나님 앞에 들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뭘 삼으려고? 왕들. 여기서 나라로 돼 있는데 이게 나라 개념이 아니고 원어상으로 왕들이에요. 킹이라고 돼요. 킹. 킹 앤 프리스트로 돼 있어요. 왕과 또 뭐요? 제사장. 왕은 무엇을 의미해요? 왕 노릇한다는 말인 거고,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찬양이 새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뭘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로 산다는 거예요? 왕들로서 이 땅에서 이렇게 왕노릇 한다고 그랬는데 좀 더 이렇게 우리에게 와닿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왕노릇이 아니라 정확히 원어상으로는 통치입니다, 통치. 왕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통치한다. 그래서 땅에 제가 통치로 바꾼 거고요. 그들이 땅에서 뭐 한다? 통치한다. 우리 또 개정판에는 왕노릇 한다. 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뭔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왕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통치하라는 거예요. 우와. 그리고 제일 기쁨이 뭐예요? 누구를 섬기며 사는 거?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오면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그 성전을 섬기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와, 내가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니 이거 얼마나 최고 아닙니까? 최고 아니에요, 최고. 근데 뭐를 통해서 내가 왕됨이, 내가 하늘나라의 제사장 됨이 궁극적으로 뭘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내가 구원받는 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24장로 구원받은 또 이 생물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찍이 죽임을 당해서 우리를 정말 예수의 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천국에서 이 왕으로서 살게 하고, 천국, 이 땅에서도 그렇고 천년왕국도 있으니까, 땅이 지상 천년왕국도 있고 하늘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천국도 있으니까 왕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해. 네가 이 땅에서 너 사느라고 고생했지. 뭐 잘 살도 못 살고 왕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소수니까. 왕처럼 사는 사람은 소수잖아. 근데 천국에 와봐. 너는 뭐로 산다? 영원히 뭐처럼 산다? 왕처럼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겨내야 돼. 이 땅에 딴 거 없어. 그냥 어떤 삶이든지 간에 뭐 해야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참을 수 있어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여러분은 뭐예요 원래? 왕이에요. 밖에 나가서 나 왕이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 왕이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웃죠? 근데 실제로는 왕이 아니에요? 왕이라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에요. 세상은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냐? 근데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니까. 너는 왕이야. 왕. 오기만 해. 다 준비되어 있어. 끝까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참았던 것처럼 너도 끝까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참아야 한다. 인내.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면 인내 자꾸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인내를 통해서 어디에 갈 수 있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고 뭐요? 왕이 될 수 있으니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그것만 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왕으로 또 왕노릇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걸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새 노래, 찬양,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더 새 노래, 찬양, 경배하며 사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내 생물과 24장로. 자, 그 다음에 천사들이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제 누구의 찬양이에요? 어린 양을 찬양해. 누구예요? 천사가 몇 명? 만만, 천천. 이거 다니엘서도 나오는 표현인데 뭐예요? 많다, 적다? 천사들도 엄청 많다.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 궁금한 건 날개가 있다, 없다? 궁금해요. 날개가 진짜로 있는지. 누구는 없다 그러고, 누구는 있다 그러고. 근데 어떻게 날지? 예수님은 날개 없어도 날았어요, 안 날았어요? 승천했어요, 안 했어요? 승천했죠. 날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난다는 의미로서 우리한테 그런 개념인 거고, 날개 없어도 우리 주님은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하면 알겠죠. 근데 천사가 많다 안 많다? 많다. 근데 똑같은 말을 해. 큰 음성으로 뭘 당하신? 죽임을 당하신 누구요? 어린 양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들에게 있어서의 이 수많은, 조금 전에 그 그림에 있어서의 이 죽임당한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죽임당한 어린 양. 이걸 보면서 아마 천사들은 이렇게 많은, 그 당시에는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지금은 다시 하늘에 복귀했어요? 안 했어요? 하늘로 복귀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봤죠. 다 봤어요. 근데 천사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천사들은 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지상에 성육신화에서 내려갔어요. 천사는 지금 이 모든 과정을 다 본 거예요. 세상의 창조주라는 걸 천사가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아니죠. 이 세상을 또 심판하실 분도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지옥 갈 그 인간을 사탄 따라가는 가지 않고 천국으로 다시 돌이키려 하려고 이 성육신해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임당한 창조주고 심판주지만 또요?
구속주예요, 구속주. 그 천사들은 하나님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인간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 그 애쓴 거를, 그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주 된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밖에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시 뭘 당한? 죽임당한, 인간의 죄값 치르기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해요.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 이 구속주를 다시 천사들이 찬양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께 모든 뭐요? 영광을. 자, 천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영광을 돌리는데 몇 가지, 예? 몇 가지? 몇 가지 세보세요. 몇 가지요? 앞에 하나님도 몇 가지 안 한 것 같은데 누구한테는 지금 몇 가지 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는? 앞에는 막 네 가지로 끝나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뭐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7가지는 뭘 의미해요? 완전을 의미해요. 완전한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한테. 그만큼 천사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신, 늘 우리를 지배했고 우리를 다스렸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지상에 내려가가지고 십자가의 고난, 그 수많은 수욕을, 모욕을 다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셔. 그 모습에 감동한 거고 찬송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7가지 이 모든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하다? 합당하다는 뭔 말이에요? 죽임을 당해서 구원하신 그 애씀의 그 노력이 영광 받으시기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는 예수님 수준하고 뭐요? 천사들이 원래 함께 지냈고 지상에 내려왔다. 이제 다시 복귀했잖아요. 다시 천국으로 복귀했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잖아요. 그것이 없었으면, 성육신이 없었고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으면 인간의 구원이 없잖아요. 그 큰일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 천사들도 다 구원받은 이 24장로 모든 생물이 그렇지만, 근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 구속에 이르렀기 때문에 천사들이 찬양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제 모든 지파, 피조물이라는 모든 하늘에는 뭐 천사도 피조물이잖아요. 하늘도 땅 위에 인간도 있고 생물도 있고 땅 위에 땅 아래 바다에는 또 물고기도 있고 하늘에는 새들도 있고 뭐 모든 피조물, 천사부터 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19절에서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조물들이 뭐예요? 고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는 그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회복되면 뭐예요? 자연도 회복되고 이런 식인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피조물들도 고대한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그래서 이제 모든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해요. 먼저 누구? 보좌에 앉으신 누구? 하나님. 그리고 누구?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이 땅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시작을 하시고 이제 구원까지 이루신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뭐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몇 가지 했어요, 여기? 4가지 했어요, 4가지 했어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보통 이제 또 이렇게도 해석하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피조물들이잖아요. 피조물들이니까는 어떤 4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어떻게? 세세토록. 이제는 뭐요? 잠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찬양도 그렇고. 이거 뭐요? 세세토록.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세세토록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살겠죠. 그러니까 바로 응답이 나옵니다. 누가? 내 생물이, 모든 천사부터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니까 이제 거기에 첫 번째 반응 누가요? 내 생물이 뭐예요? 아멘. 우리도 뭐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모든 영광. 아멘. 근데 여기서 구원받은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뭐예요?
찬양만 하는 게 입만 뻥긋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몸을 확 낮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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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뭐요? 엎드려 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가치를 너무 잘 몰라서 그렇지 엎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았다는 것이 영벌 받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이 가치를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보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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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실제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고통받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자동으로 떨고져 안 떨고져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자동으로 떨고져요. 엎드려 경배.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거는 태초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뭐 했어요? 타락에 그 땅에 뭐가 생긴 거예요? 이제 저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영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황.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은혜가 있었고 다시 인간이 뭐 하게 된 거예요? 구원받아서 이 죄인이 뭐가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돼서 무슨 선물을 받은 거예요? 천국의 영생 복락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인 거고 뭐예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영생 복락. 여러분 죽도록 행복하게 이렇게 행복하게만 살 고통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아픔도 없는 상처도 없는 그 천국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어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정말 조금만 참으십시오. 마지막까지 인내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시작. 어찌 찬양하느랴 어찌 예배하느랴 어찌 순종하느랴 어찌 헌신하느랴. 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며 어찌 찬양하지 않으며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어찌 뭐 우리가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당연히 이렇게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은 엄청나게 큰 거고 이 구원에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 교회 앞에 7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 만물의 근원 이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에 이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가 끝나요. 이제 뭐요? 세상은 뭐로 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부터에 심판이 주구장창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가 치른 아주 값비싼 은혜인 거예요. 값비싼 은혜.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